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받고 더욱 인간 중심의 사회로 전락해가는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런 삶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며 그렇게 자신들끼리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 것이냐? 다 내 것이다고.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그들의 세상의 편에 서버리고 그들과 함께 동조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이 뭔가, 참 인간다운 삶이 뭔가, 사람다운 삶이 뭔가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간간히 방송 매체를 보면 살인 사건들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가족 간의 살인, 무자비한 폭력, 자식이 부모가 자식, 천륜을 벌이는 이런 참 막대 먹은 이 사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공공연하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어떤 행위를 하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행을 하고 특별한 뭔가를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점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하기 힘듭니다. 구별된 생활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당신이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걸 당신이 확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되려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닙니까? 오늘 당신들은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까? 되려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아.
오늘 내가 바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 당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은 안 가도 돼.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아니, 오늘은 안 가도 돼. 오늘은 안 해도 돼.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노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답들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걸 어디에서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단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난의 소리는 그냥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 기준이 있다는 걸. 자기들도 뭔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겁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 시점,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그 이유가 어쩌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한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할까? 이는 분명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시대와 문화와 상황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희 집도 옆에가 교회고 뒷집은 가까운 교회 권사님이시고 참 옆에는 이제 이쪽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창문을 열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조용조용 부드럽게 예쁘게 말만 하고 삽니까? 가끔 소리가 좀 클 수도 있잖아요. 다 들려요. 저희 소리가 다 들려요. 밖에 소리가. 밖에 창문 열어. 안에 있으면요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요.
막 XX 막 강아지 소리가 다 들려요. 막 서로 막 술 먹고 땡치는 소리가 막 다 들려요. 저희들도 막 이야기하다가 소리가 커지면 제가 그래요. 에야, 볼륨 낮춰라. 다 듣겠다. 동네 사람. 여기 원룸 사람이 몇 명이 돼요? 엄청 많잖아요. 다 들려요, 우리 소리가. 더더욱이나 교회에서 분명히 저기 교회 사택일 거란 말이에요. 다 할 거란 말이잖아요. 왜 제가 항상 들락날 하니까 저분이 누군지는 말은 안 해도 목사인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보다. 교회에서 사는가 보다. 근데 맨날 싸움 소리나 들리고 맨날 우는 소리나 들리고 그냥 와장창 소리나 들리고 그런다면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선한 행위만을 그렇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깨끗하거나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다 털면 다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에 비추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입니다. 완전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짓밟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착한 행실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짓밟아야 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니까.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착한 행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착한 행실은 자기 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 있는 삶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실천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요, 나는 드라마 광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광이란 말 안 쓰죠. 뭐라고 써요? 덕후라는 말을 써요? 왜 덕후란 말을? 역시 저도 또 좀 세대 차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세대 차이보다는 덕후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니아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맨날 드라마 이야기만 나와요. 요즘 내가 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냥 내 생각과 마음이 뺏기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그렇게 바뀌는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뺏겨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내 모든 인생이 뺏겨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 나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행위요 예배자의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신가요? 진짜 믿으신가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약속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너네 평생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넌 나의 백성이야. 너는 누구의 어디에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난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 선택과 부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가 따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김찬야, 너 이제 내년에 졸업하는데 너 내년에 졸업과 동시에 모든 캥거루 생활은 끝난다. 아, 여러분 캥거루가 뭔지 알죠? 캥거루인가? 캥거루죠. 캥거루가 이게 또 냄새가 캥거루 생활은 끝난다. 누구 3명 앞으로 엄마 아빠 용돈 얼마씩 줄래?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기들 잘 사고 잘 먹으면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고맙죠. 모든 부모가 그런 말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의무와 책임이 서로에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의무가 내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마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만 만족하고 거기만 기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그 의무와 책임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함이 단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뭐 이렇게 찬양대하고 뭐 반주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만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구약은 이것을 엄격하게 아예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아예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구약의 법은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법으로부터 의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지금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중시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향한 그 법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법의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문자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런 강력한 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정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예배자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착한 행실이 뭐고 예배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예배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다윗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두고 그곳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누굽니까? 오늘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4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 4절에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이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4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위에서 흠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행위의 거룩함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우상을 섬기는 자와 너와 다른 점이 뭐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서 그렇게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너와 다른 것이 뭐냐? 더불어 혹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있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별된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교회 가고 싶지 않는데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오늘 기도 인도를 담당하니까 오늘 찬양대를 해야 되니까 반주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내를 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만약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며 갖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구원하심에 대한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45분까지 꼭 오셔요. 그 찬양합시다. 딱 3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은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느끼고 싶은데, 찾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기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허망한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이 허탄한 것을 말할 때에는 주로 재물이나 자기 영광을 위한 것들을 쌓거나 혹은 부와 권력과 성공 등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행위들을 가리켜서 다 허탄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오늘 예배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위로라도 안 해줄까?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말이긴 해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니까 만남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늘 하필이면 설교가 그냥 겁나게 무겁고 힘들고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여러분 그 예배가 은혜가 돼야 한대요. 오늘 안 나와버릴 것인데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딱 마음 먹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만 하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냥 찢고 부시고 그냥 깨고 맨 지적질만 하는 설교로 들리는 그날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배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왔다 하십시다. 어떤 메시지로 온다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하고 싶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을 늘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나 맹세에 대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되이 서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혹이라 하나님 앞에 그런 서운한 거 결단하고 마음먹고 있다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참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듣거든요. 주여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저 입술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심하고 서운했다면 지켜 행하십시오. 힘들고 버겁고 정말 상황이 안 되고 나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시험이 찾아와도 지켜 행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종종 예배 행위를 이 거래를 위한 도구로 이 전락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마치 하나님과의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테니 하나님은 나한테 뭐 줄라요? 유아절살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를 내가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 드린 대신 나한테 뭐 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수요일이라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겠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랍니다. 하나님 내 수요일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난 뭐 줄라요? 내가 요즘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한데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주시오. 안 줄라요? 줄라요? 깜짝 놀랐어요. 승훈 씨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줄라요? 안 줄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줄라요? 거래하는 거예요. 금방 유쌤 말씀하셨어요. 이미 받은 게 많은데. 아니 받은 게 많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건데 굳이 거래 안 해도 하나님 주실 건데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내가 주일 안 빠질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으로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 뿐입니다. 그러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다윗이 말한 이 네 부류의 예배자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6절에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부류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런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인내와 절제와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생활을 감당해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순수한 마음, 예배만을 원하는 그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 응답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이런 참된 예배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 참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굳이 조건을 달지 않아도 뭔가 얍삽한 그런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과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증거요, 세상살이에 필요한 영적 힘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죄가 없고 강하고 능력 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유약하고 미혹에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늘 전전긍긍하지만 그런 탐욕과 싸우며 거룩한 삶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일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7일의 예배자,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예배자, 오늘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승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약속된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지켜 행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갈망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